성경 말씀 출애굽기 35장이겠습니다. 출애굽기 35장 30절부터 35절까지 있겠습니다. 출애굽기 35장 30절부터 35절까지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금과 은과 노수로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게 하시며 보석을 각각 늘리며 나무를 새기는 여러 가지 정교한 일을 하게 하셨고 또 그와 단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지혜로운 마음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조각하는 일과 세공하는 일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나무의 실로 수놓는 일과 짜는 일과 그 외에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정교한 일을 고안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서로 한번 인사 한번 해보십시다. 옆 사람의 손을 꼭 잡아주면서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설교 제목이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이 최고입니다. 한번 따라해서 봅시다.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이 최고입니다. 네. 우리 당신이 안으로 조금 더 들어가세요. 장로님 얼굴 안 보이니까. 우리는 보통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무슨 중요한 일을 맡길 때에는 그 일을 감당할 만한 충분한 자격과 조건이 구비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책임을 맡긴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불러 세우시고 그 사람에게 어떤 일을 맡길 때 그에게 그 일을 감당할 만한 충분한 자격과 조건이 되어서 사용하신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무런 자격도 없는 자를 부르시고 그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로 하여금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을 봅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말이 되게 어눌한 사람입니다. 제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목사가 된 것이 아닙니다. 제가 무슨 인격이 훌륭하고 지식과 재능이 뛰어나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저를 부르시고 신학을 공부하게 하시고 지혜도 주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또 성경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지식을 주셔서 여러분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자로 지금까지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지금까지 문 닫을 위기가 여러 번 있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교회 지금까지 교회의 문을 닫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다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입니까? 저도 아멘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성막을 만드는 일에 중책을 맡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그들 역시 그들에게 무슨 자격과 조건과 무슨 뛰어난 손재주와 지혜와 그들에게 무슨 탁월한 능력이 있어서 그들이 그 일에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31절 한번 볼까요? 31절. 3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그리고 31절을 보십시오. 31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고안하게 하시고, 여러 가지를 하게 하시고, 32절도 볼까요? 32절도 보면 금과 은과 노수로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게 하시고, 33절도 볼까요? 33절을 보면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기는 여러 가지 정교한 일을 하게 하시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부살렐에게 그 일을 할 수 있는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능을 주어서 모든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을 봅니다. 오홀리압도 마찬가지입니다. 34절을 보실까요? 34절에 보면 또 그와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어떻게 해요?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오홀리압에게 무슨 특별한 능력과 지식이 있어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35절도 볼까요? 35절에도 보면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조각하는 일과 세공하는 일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는 일과 짜는 일과 그 외에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정교한 일을 어떻게 해요? 고안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6장 1절도 볼까요? 36장 1절도 보면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어떤 사람?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누구에게?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대로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6장 2절도 볼까요? 36장 2절도 보면 모세가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어떤 사람?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이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자를 부르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가르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드는 일에 참여하는 자들에게 그 일을 할 수 있는 지혜와 총명과 지식을 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각종 정교한 일들을 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그러니까 성막을 만드는 일에 참여하는 자들에게 어떤 마음을 주셨다고 합니까? 어떤 마음입니까? 지혜로운 마음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도 지식도 재능도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뭘까요? 마음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생각할 때에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마음이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릴 테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과 마음이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은 종종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와 아픔과 고통을 줍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내면서도 다른 사람들과 끊임없이 갈등을 일으킵니다. 마음이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하든지 열심은 있는데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자주 시험에 들게 합니다. 마음이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끊임없이 시기심과 다툼을 일으킵니다. 마음이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는 말이나 행동을 자주 합니다. 마음이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은 종종 분위기를 아주 냉랭하게 만듭니다. 마음이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은 종종 질서를 무너뜨리고 무시하는 그런 행동들을 일삼습니다. 마음이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짐승보다 못한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때로는 짐승보다도 못한 그런 짓들을 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오직 자기 자신과 자신의 이익만 생각합니다. 그러면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은 상대방을 존중할 줄 압니다.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은 상대방의 수고를 인정할 줄 압니다. 그래서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은 가정에서도 남편들이 부인들에게 이런 말을 종종 합니다. 여보, 오늘도 수고했어요. 여보, 오늘도 고마워요. 여보, 오늘도 고생했어요. 아이들에게도 우리 아들 수고했어. 우리 딸 수고했어. 오늘도 고생했어. 이런 말을 잘합니다. 명절이나 무슨 큰 행사를 치르고 나면 왜 부부싸움 하는지 아십니까? 남편들이 자기 부인들에게 여보 수고했어요. 여보 고생했어요. 그 말 한마디를 하지 못해서 명절 때 시골 갔다 집에 돌아오면 부부싸움 하는 겁니다. 한번 옆 사람에게 말해보고 싶다. 그동안 함께 해줘서 고마워요. 자기 남편과 자기 부인에게도 한번 말해보십시다. 여보 고생했어요. 여보 수고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은 이렇게 상대방의 수고를 인정하는 말을 잘합니다. 저는 잘할 것 같아요? 못할 것 같아요? 저 잘해요. 저희 집에서도 제 아내가 퇴근하고 돌아오면 항상 이렇게 안아주면서 여보 오늘도 고생했어요. 여보 오늘도 수고했어요. 처자식 먹이 살리라고 여보 오늘도 고생했어. 우리 아이들도 밖에 나갔다 오면 항상 이렇게 안아주면서 오늘도 우리 딸 수고했어. 우리 아들 수고했어. 항상 그럽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은 그 상대방의 수고를 인정하는 말들을 참 잘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은 때로 양보할 줄 알아요. 자기 고집대로 하지 않아요.
또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은 상대방의 의견이 자신과 달라도 때로는 경청할 줄 알아요. 경청할 줄 압니다.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을 자랑하지 않고 자신을 잘 드러내지 않아요.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은 상대방의 입장을 깊이 공감하고 배려할 줄 알아요.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은 섬길 줄 알아요.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을 희생할 줄 알아요.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서로 시기하거나 비교하거나 경쟁하지 않아요.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은 말을 정말 따뜻하게 할 줄 알아요.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은 항상 칭찬과 격려와 위로의 말을 할 줄 알아요.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은 상대방의 실수와 허물에 대해서 항상 너그럽고 관대하게 대할 줄 알아요. 마음이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상대방의 실수와 허물이 드러났을 때 그것을 이해하고 용납하지 못해요. 그리고 막 공격하죠.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불편한 관계를 잘 만들지 않아요.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은 정직한 사람이에요.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은 삶의 균형을 잘 잡습니다.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말에 쉽게 현혹당하지 않아요. 왜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고 왜 잘못된 신앙에 빠지는 것입니까?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나 각종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마음이 지혜롭지 못해서 쉽게 미혹당하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은 무슨 일을 하든지 바른 동기로 합니다.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을 풍성하게 드러내며 살게 됩니다. 현수막 표가 바뀌었죠? 앞에 한번 따라서 볼까요? 하나님의 성품을 풍성하게 드러내며 삽시다. 성경의 모든 말씀을 한 문장으로 딱 요약하면 이거예요. 성경의 모든 말씀을 한 문장으로 딱 요약하면 이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풍성하게 드러내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도 스스로의 능력과 지식과 경험만으로는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지식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마음이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들 중에서도 마음이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들 중에서도 마음이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최고의 권력자가 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죠. 국회의원들도 보면 정말 이렇게 마음이 지혜롭지 못하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국회의원들 중에. 그러니까 당대표가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니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보면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해요. 어떻게 보면 거짓된 집단처럼 보여요. 그런 거짓된 집단은 반드시 망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나라가 바로 서고 정치가 바로 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선교단체에서 일을 한다고 해서 다 마음이 지혜로운 것도 아닙니다. 말씀을 전한다고 해서 마음이 지혜로운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요, 지혜도 없고 지식도 부족하고 가난하고 드러내고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정말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죠. 나이가 어린데도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어디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칭찬과 인정을 받게 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지혜를 주실 때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어서 덕을 세울 수 있기를 위해서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은혜를 주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라도 마음이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 되어서 언제라도 미련하고 어리석고 미친 짓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지혜로운 마음을 주실 때만 우리는 비로소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막을 만드는 일은 굉장히 어렵고 복잡하고 정교한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막을 만드는 일에 참여하는 자들이 마음이 지혜롭지 못하면 그들은 성막을 완성하지도 못하고 매일 다투고 싸우다가 실패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막을 만드는 일에 참여하는 자들을 부르시고 특별히 그들에게 어떤 마음을 주셨어요? 지혜로운 마음을 주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신 대로 성막을 완성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들이 성막을 만드는 일에 참여하였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어떤 다툼이나 갈등이나 시기도 없이 모두가 같은 마음으로 한 마음이 되어서 그 일을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들이 성막을 만드는 일에 참여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즐거운 마음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그 일에 참여하였을 것입니다.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들이 성막을 만드는 일에 참여하였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그러니까 성막을 만드는 일에 참여하였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그들에게는 큰 기쁨과 감격이 있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요?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지식이 뛰어난 것과는 다른 거예요. 지식이 많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마음이 지혜로운 건 아니에요. 가정에서도 부모들은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어서 자녀들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됩니까? 어떻게 대해야 돼요? 따뜻하게. 자녀들을 대할 때 정말 따뜻하게. 남편과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서 서로를 대할 때 서로를 존중하고 인정하고 칭찬하고 배려하고
서로 섬기고 이루하면서 어떤 가정을 이루어가야 됩니까? 어떤 가정? 따뜻한 가정. 따뜻한 가정. 우리가 그 따뜻한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직장에서도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어서 모든 사람들과 어떻게 해요? 화목할 수 있어야죠. 야고보서 1장 5절을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세상을 살아가는데도요, 마음의 지혜가 필요해요. 인간관계를 하는데도요, 뭐가 필요할까요? 마음의 지혜가 필요해요. 사업을 하는 사람들에게도 마음의 지혜가 필요해요. 나라를 다스리는 자들에게도 뭐가 필요해요? 마음의 지혜가 필요해요. 이번에 이태원 참사도 책임을 맡은 자들이 자신의 책임을 다하고 조금만 지혜롭게 모든 일들을 처리했다면 그런 참사는 얼마든지 사전에 막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매번 대형 참사가 발생하고 나면 그 배후에 책임을 맡은 자들이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사전에 미리 지혜롭게 일을 처리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은 무엇보다도 마음이 따뜻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마음이 따뜻한 사람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 따뜻함이 있나요? 마음이 따뜻한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그 아픔을 공감하고 가족과 이웃과 성도들과 자녀들을 대할 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항상 따뜻하게 대하는 겁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번에 이태원 사고가 일어났을 때에도 구급차가 와서 그 위급한 상황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변에 있는 아이들이 막 길도 비켜주지 않고 막 춤을 추고 그랬대잖아요. 이태원 참사가 일어났는데 그 다음날 홍대거리에서 여전히 할로윈 축제를 벌이고 있었대잖아요. 그들에게 무슨 공감 능력이 있나요? 아픔에 대한 무슨 그 공감 능력이 있나요? 아파할 때 같이 아파하고 슬퍼할 때 같이 슬퍼하고 기뻐할 때 같이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따뜻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우리 사회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마음이 따뜻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점점 더 냉랭해지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의 아픔에 공감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번에 이태원 사고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악한 세력들이 있습니다. 유가족들의 아픔은 전혀 이해하거나 공감하지 못하고 그것을 정략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악한 무리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을 악한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그런 사람들이 국회의원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가족들을 원하지도 않는데 명단을 공개해야 된다는 둥, 사진을 걸어놓고 또 다시 분양을 해야 된다는 둥, 유가족들은 빨리 그 아픔을 잊고 싶은데 악한 자들은 그것을 계속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싶은 거예요. 그 속에 무슨 아픈 자들에 대한 그 공감 능력이 있나요?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이 나라의 지도자가 되고 마음이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이 정치 지도자들이 되고 그러니까 나라가 엉망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이 돼야 해요.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은 딱 한마디로 말하면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해요? 늘 따뜻하게 대하는 거예요. 따뜻하게. 그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든 그 사람이 신체적으로 연약한 사람이든 어떤 형편에 놓여있든지 간에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누구를 대하든지 어떻게 해요? 따뜻하게 대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실 때 정말 자격이 없는 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주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실력과 자신의 재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능력과 재능과 지혜를 주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자신을 자랑하고 자신을 높이고 자신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만 자랑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실 때도 그 시대의 지식인들이나 권력자들이나 가진 자들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율법을 잘 아는 종교 지도자들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자와 죄인이나 부르는 세리들과 어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그들은 모두 한결같이 비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어떻게 보면 손가락질을 당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제자로 부르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자신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고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들의 눈으로 목도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그 모든 것이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아버지 이새에게는 여러 아들들이 있었던 거 알죠? 그 아들들 중에는 사무엘도 감탄할 만큼 외모가 뛰어난 자녀들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새의 아들들 중에서 누구를 택합니까? 막내 아들 다윗을 택합니다. 그리고 그를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시고 그 세계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풍성하게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다윗의 아들들 중에서도요, 압살롬과 아도니아는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고 부러워할 만큼 외모가 출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택하지 않고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태어난 솔로몬을 다윗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를 풍성하게 보여주십니다. 우리 성경 말씀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을 한번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을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부터 페이지 수 264페이지 신약성경
264페이지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진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악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왜 세상에 아무것도 자랑하고 내세울 것도 없고 아무런 자격도 조건도 없는 사람들을 택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지 그 이유를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아무 육체라도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뭐하지 못하게,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8장 18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 생각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 손의 힘으로 재물을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물을 자랑하고 재물을 의지하고 재물을 자신의 힘으로 삼고 사는 것입니다. 각종 재능과 은사도 다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는 거예요. 성품도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품을 담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가족이나 이웃이나 성도들을 대할 때 하나님의 성품으로 대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제 안에 하나님의 성품을 담아주셔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며 살게 하신 것입니다. 여보, 권사님 어디 불편하신가요? 우리 강도사님도 보면 육체적으로 보면 한없이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강도사님은 성경을 바라보는 안목이 탁월합니다. 오히려 제가 배웁니다. 모르는 거 있으면 제가 물어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약한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것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큰 일을 했다면 그 또한 그 사람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간혹 보면 마치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힘으로 무엇을 한 것처럼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성막을 만드는 일에 중책을 맡아서 모든 사람들과 함께 성막을 완성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뛰어난 능력과 기술과 지식과 지도력이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일을 할 수 있는 지혜와 지식과 총명과 지혜로운 마음과 모든 것을 고안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신 대로 그 모든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들이 성막을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었던 것 자체가 그들에게 임한 특별한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참석해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뭡니까? 특별한 은혜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높여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입술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고백이 끊이지 않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로 옆 사람에게 인사 한번 해보십시다.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이 최고입니다.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 최고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